시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는 장소가 시온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 쇠약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만 천군들이 모여서 정말 그 장자들의 모임과 성전을 말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대로는 뭡니까? 큰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든 내가 섬기는 성전과 내 마음에서 그 성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상태를 시온의 대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디에 있는 길입니까? 이 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시온의 대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애타게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열렬한 믿음의 수지 높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욕망의 큰 고속도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큰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편리함은 그 고속도로가 얼마나 편리한가를 생각한다면 그 여름 뜨거운 날 길이 막힌 갈 수가 없는 자동차 안에서 상대쪽 길에는 길이 붕 뚫려서 막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참, 그러니까 꽉 막혀서 이 차를 버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그 답답하게 되는 상태를 연상하면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서 모든 자동차가 다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는 아주 시원하죠. 즐겁고 기쁘습니다. 금방 우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들의 시인데 그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속에 대로가 있는 사람들, 정말로 각 사람 마음속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훤히 뚫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여정을 지나가야 하고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은 먼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을 말합니다.
17세기 때 청교도였던 존 번연은 이 길을 철로역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철로역정이라고 했을까요? 철로역정은 하늘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순탄치 않고 험난한 역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본래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전제합니다. 다시 믿음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의 중요성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분은 밥에서 나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돈에서 힘이 나온다고 어떤 분은 배운 학식에서 나온다고 어떤 분은 권력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의 세상에서 필요한 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상은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살고 돈을 벌어야 살고 배워서 알아야 살고 출세를 해서 권력이 있고 유명해져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누가 줍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누구나 원수 마귀가 우리에 가는 앞길을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습니다. 여기에 걸리게 된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압박과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가는 평탄한 길 같지만은 사탄은 요소요소에다가 우리가 걸러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길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때만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태, 영적인 힘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만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러 왔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눈물 골짜기에 들어서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이 눈물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눈물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저절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눈물과 울음은 후회와 실패와 좌절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100%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흉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이건 흉볼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저절로 열리는 과정이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애할 것이 없는 가장 유익한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울다가 지금까지 산 곳이 서러워서 울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요,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통곡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말로 남들을 괴롭힌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이 혀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혀가 여러 사람을 정말로 반목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이 문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혀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미안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과 내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흐르는 눈물 골짜기가 바로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억울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저절로 이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 이 시온의 대로로 갈 때 흘려야 되는 두 번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은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눈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눈물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아서 죽어야 듣고 매맞아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애통의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애통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는 성도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지 않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이 눈물은
한 영을 세우는데 내가 맡아서 제자로 키울 때 흘리는 아픔과 눈물입니다. 참 전도에서 한 사람 성도로 키울 때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야,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때 가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이 씨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울지 않고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계신 시온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축복의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에서 내 인생은 언제 고통과 근심이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는데 눈물 골짜기를 힘들게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샘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아, 샘이네? 내 인생에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암병이 고쳐졌고, 어떤 분은 이 샘물을 마시고 각종 질병에 불체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해지도록 목이 말라는데 이 솟아나는 샘물을 한번 마셨더니 나의 모든 메마른 인생 땅에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원수 같은 재수 없는 인간들만 만나게 되는데 이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반대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시작된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받은 몸, 질병에서 회복을 받아요. 가난에서 회복을, 핍박과 정말로 이 안 좋은 모든 것에서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의 회복이죠. 원수가 변하여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샘물을 마셨더니 귀신은 쫓겨나고 질병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근심과 걱정은 내가 해볼라 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시온의 대로는 눈물 골짜기지만 그런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샘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특징은 물이 많은데 거기는 눈물도 많고 하나님을 숨겨놓은 샘물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시온의 대로에는 축복이 많고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람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시간이 있으면 형통한 시간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그 곤고한 여정을 견디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당당하게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시원한 기쁨의 샘물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좌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는 대부분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 빗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그의 모든 축복의 샘물들을 갖다 물이 펑펑 쏟아 오르게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맑은 샘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물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지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눈물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 수많은 샘들을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 샘물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샘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먼저는 눈물을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 만나는 샘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이런 오아시스의 샘물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다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눈물만 흘리는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물된 동산 같은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거기에는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들의 희락이 뭡니까?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가 없어도 무조건 정말로 세상에 부럽지 않은 영혼의 충만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출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쁨이 이것을 갖다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희락은 하나님은 내 삶의 태양이 되고 방패가 되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희락인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크고 대궐 같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시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부럽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 풍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축복은 여유잖아요. 평안입니다. 안심입니다.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마음이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고라 자손들은 뭐가 좋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세상에 정말로 고관 대작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 성전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는 좋은 집, 좋은 차, 그 마음속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외적인 상황에 짓누르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하고 병들면 자꾸 기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이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에 비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직선길이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샘물을 만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기쁨이 시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모두가 다 함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머나먼 땅 외국의 포로로 가서 에루살렘에 보이는 시온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머나먼 정말 외국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 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곰줄인 사자굴에 들어가도 눈썹 하나 건드리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그 외국에서 국무총리를 오래도록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물에 빠져 죽음의 두려움과 배신의 눈물을 흘려야 됐고, 애국으로 팔려간 노예라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됐고, 나중에는 주인집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으로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피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착한 간수장을 만났고,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만났고, 바로라는 애굽왕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되시는 데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평안과 자유와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참고 끝까지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펑펑 솟는 샘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주신 기락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는 진짜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세상에 기죽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시온의 대로를 가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